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떤 독일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숲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순순히 내놓으면 곱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줄 수밖에 없죠. 다 털어서 다 줘버렸습니다. 강도들이 물어봅니다. 가진 게 이게 다냐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보니까 다 털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들도 신사적으로 약속대로 순순히 보내줬습니다. 이 사람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른 그것을 떠났고요. 이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좀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데 만약을 몰라서 옷술에다가 감춰두었던 금조각, 금덩어리, 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잘 집어넣고 잘 감춰둬서 뺏기지 않았으니까. 이거라도 건졌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아까 만났던 강도들을 굳이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옷술에 이 금덩이를 숨겨두었던 거 요거 깜빡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되니까 놀란 적은 오히려 강도들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는지 서로 자기들끼리 얼굴을 쳐다보다가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들, 이런 오늘의 물건을 강도짓해서 빼앗는다 그러면 우리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얼른 다 돌려드리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실화입니다. 실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인 요한 게오르그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녀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싶은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좋은지 가르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랍비한테 이렇게 청했더니 랍비가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은요, 거짓말 하지 마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부모가 거짓말 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배운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배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8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본문 6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뭘 갖다 드릴까? 이런 얘기죠. 자,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뭐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사람들이 드리려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징벌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을 징벌하라.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를 막 건너온 이스라엘을 이유도 없이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유도 없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그 아말렉에게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원수 갚는 전쟁이고 아말렉을 징벌하는 그런 전쟁이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챙겨오지 말라, 이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사울이 명령에 따라 나가서 싸웠고 크게 이겼습니다. 당연히 크게 이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 거니까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니 좋은 것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포로로 잡아오고 물건도 챙겨오고 짐승들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요.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골라서 챙겨온 겁니다. 이런 핑계입니다. 그 제사가 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잡아온 겁니다. 생각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명분도 참 좋고 이렇게 투실투실한 걸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대답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사기 11장에는요. 사사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큰 용사이자 사사인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입다, 큰 용사이면서 사사인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서원기도. 서원기도 뭡니까? 들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동반된 거죠. 간절한 기도고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서원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지킬 것 같으면.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크게 이겼고요. 개선하는 입다를 집 앞에서 맞은 사람은 무남 동녀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 제물이 되고 말죠. 자,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 자기 자신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맏아들을 제물로 내놓는다는 거는요, 가장 값지고 귀한 거, 인간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최고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 그 이상의 제물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성의를 다한 게 자기 자식 드리는 겁니다. 사울과 입다는 성의를 다해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챙겨가지고 온 거고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생각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또 입다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무남동료 외동딸이지만 바쳤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들아, 이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드린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합니다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자기가 잘 드린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사사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받으셔야 될까요? 말으셔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 본문 8절에서 이 세 가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 정의를 행하며 라는 말씀의 초점을 정의에 둬야 됩니다. 정의입니다. 초점이. 근데 이걸 행하며에다가 두게 되면은 행위구원 쪽으로 슬쩍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정의, 이건 공의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이 초점입니다. 말씀이 초점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이거는요. 두 번째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위에서 내려오는 자비, 그걸 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조건적인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받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지,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죠. 우리가 깨끗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구원의 은혜,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이겁니다. 자, 그걸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비를,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그 헤세드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거 풀어보면은 너희도 사랑할 때 따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베풀 때 따지지 말라. 지가 사랑받을 만할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슬쩍 비틀어 버리면은 이 엉뚱한 말이 돼버립니다. 변질된 사랑이 되고 왜곡된 사랑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입니다만, 이걸 왜곡해버리면 죄 자체를 사랑하라는 말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되죠.
죄인은 사랑할 수 있지만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사랑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동성애가 바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거한다 그러면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내 옆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손 붙잡고 따라오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갈까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본문에서 겸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겸손이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살아라. 자,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 이걸 바로 아는 게 신앙이고 이거 제대로 아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 그거 바로 아는 게 믿음입니다. 죄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군지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적인 참회시, 회개시 그렇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왕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하 주제에 감히 왕한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서 나단을 정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곧바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본문에서 하는 말씀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제사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걸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선이 된다 이 말씀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울왕도 또 사사 입사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이거 선 아닌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행위는 마음이 드러난 거죠. 행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게 행위입니다. 사울이 말씀을 무시한 것, 이게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한 공경과 사랑, 이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공경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사사 입다, 인신제사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나왔을까? 자기 딸 생명과 같은 달랑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드린 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딸을 왜 드렸나?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자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외동딸을 제물로 바친 거,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왜 드렸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드리겠다고. 안 지키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입다는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한테 응답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걸 아니까 이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 게 사실이라면, 그게 맞는다면 그걸 믿는데, 그렇다면 내가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딸을 제물로 바친 건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비겁한 행동이란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도 입다도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뻔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다윗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던 다윗,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대목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쓴 또 다른 참회의 시 시편 32편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거. 자기도 압니다. 양심에서 이 얘기를 하죠. 분명한 죄로 신앙 양심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드러낸 시편이 금방 말씀드린 32편의 그 대목입니다. 내 뼈가 쇠하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죄를 지적받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곧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용감한 죄인. 죄를 고백하는 거 용감하지 않습니까? 용감한 죄인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적기에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죄의 감옥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곧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현대인들이 고독한 이유, 이걸 이 사람은 이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현대인들이 고독한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다.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현대인들이 자기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에 고독하다. 남이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있다고 이 심리학자는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남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그래서 고독하다. 이 심리학자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 감옥에서, 자기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 갇혀 사는 거, 이게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비추어서 아주 쉽게 이 자기 감독에서 탈출하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제 발로 강도들한테 돌아갔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어떤 말씀 들으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는 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저희 삶의 도우미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저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희에게 복 주셔야 되고 이런 죄를 회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희는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 앉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